반갑습니다.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스님인데 갑자기 법문을 해달라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신선하기도 하고, 여태 음식하면서 법문을 한 적은 없거든요. 처음입니다. 여기 항상 앞에는 도마와 칼이 있어야지 말이 술술 나오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엇부터 무엇을 갖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음식하는 사람답게 요새 사찰 음식들 많이들 아시죠? 예. 거사님들도 많이 아시나요? 보니까 부부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는데 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집에서 음식 좀 하시는 분 안 먹고 사시는 거예요? 거사님들? 제가 사찰 음식을 이제 여러 군데서 사찰 음식 강의를 하는데 보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음식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맛있고 건강한 것 같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 남편 얘기는 안 해요. 아이들 해주고 싶다고 그래요. 남편분들은 이제 기본인가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이제 배운 대로 하면 애들도 안 먹고 남편도 안 먹고 본인만 먹는데요. 본인만.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이제 아이들이나 남편분들은 고기가 안 들어가면 반찬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찰 음식의 한계죠. 육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음식에 관한 것보다도 제가 음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래서 제목이 음식이 나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보살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거사님들은 공감을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먹는 게 빠질 수 없죠. 먹는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 끼 안 주면 그냥, 그 코로나 때 보면 엄마들이 미쳐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집에서 하루 한 끼만, 뭐 이틀에 한 끼 뭐 해먹다가 집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엄마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어디 약속이라도 생기면 득달같이 나오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어서. 왜? 차려서 먹고 치우고 나면 또 끼니예요. 하루 종일 본인만 쳐다보고 있대요. 뭐가 나오나. 근데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애들도 학원을 안 가지, 남편도 직장이 재택근무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너무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은 그냥 소참 법문처럼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사찰 음식하면 선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선식. 사찰 음식하면 선식이에요. 참선할 때 할 선자를 써서 선식이에요. 왜 선식일 것 같아요? 음식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원의 복령사라고 있어요. 수원의 복령사 이제 강원인데 승가대학입니다. 거기서 도감소임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대중이 120명 가까이가 됐는데 하루에 이제 뭐 바루 공양, 뭐 사시 공양, 저녁 공양까지 하면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요. 근데 한 끼 끝날 때마다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복령사를 제가 디스할 생각은 아니고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끼 끝나고 나면 이제 내려와요. 밥이 잘 안 퍼졌네. 국이 짜네. 그게 항상 들어와요. 그러면 뭐 저보다 이제 법납이 어린 스님들은 감히 말을 못하죠. 근데 어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늘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몰랐을 땐 그렇게 했는데 조금 머리가 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입지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들 기분에 따라서 너무 피곤한 날은 간이 국이 맞는데도 너무 싱겁게 느껴지고 너무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때 같아서 어른 스님이 싱겁다. 그럼 네, 다음부터는 좀 더 간을 세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세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냅니다. 또 짜다고 할 때는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그대로 냅니다. 어른 스님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말 저 말에 휘둘려서는 뭐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김장들 요새는 다 사서 드시긴 하는데 그 중에 김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간을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마다 간이 다 틀려요.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내 입맛에 싱거우면 그거는 싱거운 거예요. 내 입맛에 짜면은, 근데 내가 유독 짜게 먹거나 싱겁게 먹는 거는 알잖아요. 거기에서 간을 가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음식이 저에게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복령사를 나와서 복령사에 오랫동안 살면서 쭉 후원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나도 출가해서 스님인데, 나도 경전 공부 할 만큼 했는데, 부엌 일만 시키는 거예요, 부엌 일만. 잘한다고. 근데 저랑 똑같이 출가한 스님은 이렇게 가사장산 수하고 법상에 올라가서 초하로,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럴 때 법문을 해요. 그 옷도 좋게 입잖아요. 근데 후원은 맨날 허드렛 일을 하니까 좋은 옷을 있어도 입을 기회가 없어요. 좋은 옷 입으면 일을 못 합니다. 옷 버릴까봐. 그래서 항상 뭐 묻은 거, 뭐 기운 거 이런 걸 입고 하죠. 그리고 항상 보살님들하고 자원봉사 보살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내가 스님인지 보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바쁘니까 넘어가다가 어느 땐가부터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도 스님인데 나는 왜 맨날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땀 흘리고 맨날 누가 간이 짜네 싱겁네 이런 소리 하면 그냥 놀란 가슴 잡고 그냥 죄송합니다를 달고 사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저 법문도 좀 하고 싶고, 보면 또 보살님들이 또 함부로 대해, 후원 식구들은. 옛날에 그게 있죠? 지금은 셰프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후원해서 맨날 뭐 음식이 짜네 어쩌네 타박만 받더니가 요새는 또 동대에서 강사 스님 오셨다고 그러고, 봉은사 가서 또 강사 스님 오셨다 그러고, 향적세계에서 또 강사 스님이 오셨다 그러고, 오늘도 여기 오니까 너무 환대를 해줘서 익숙하지 않아갖고 잡을 안 서게요. 빵도 내놓으시고 차도 내놓으시고 그 블루베리도 내놓고 못 먹겠어요. 대접받은 적이 없어서. 대접하는 위치만 있어서요. 그러니까 조금 셰프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위상이 높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함부로 하는 것도 느껴지고 나는 어디 바보도 아니고 나도 집에서 나름 기원받고 자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엌일만 시킬까. 그래서 전 또 대중 거기가 수원이 광교지구에 있어가지고 도심지에 있어도 저는 꼭 그 대중 스님들을 채수를 꼭 가마솥에 끓여서 대중 스님들 기본이 채수물이거든요. 육수 아니고요. 무, 표고, 다시마가 기본인 채수물을 항상 가마솥에 끓여서 대중 스님들 음식을 해드리는데 하루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불을 떼고 있는 내 자신이. 추하루였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이만큼 차는 거예요. 막 불만이 가득 차서. 나는 왜 맨날 부엌 일만 시키느냐고. 나도 학연 스님들도 가르칠 수도 있고, 경전도 좀 볼 줄 아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불 때는 이 일만 시키느냐고, 앞에서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러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울었어. 울었는데 현실을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초하루 법문 끝날 때 돼서 우르르 복령사는 초하루 때는 한 700명 정도가 와요. 그러니까 울어도 마음 편히 못 우는 거야. 조금 있으면 법문 끝나면 밥 먹으러 우르르 내려올 텐데 내가 없으면 밥을 못 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갈라줘야 되는데
그거 걱정이 돼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벗어나질 못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갈라주고 나서 불을 떼는데 그 복령사 가보시면 가마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가마솥에 물을 하나를 먼저 끓이거든요. 끓이는데 이제 밑에다가 솔가지 깔고 장가지 놓고 큰 나무를 넣어요. 그래야 그것을 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솔가지를 막 굵은 거를 막 넣으면서 불을 붙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겠어요? 그 큰 가마솥이 끓기 위해서는 큰 나무가 타야 하는데 큰 나무끼리만 불을 붙이면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밑에 솔가지가 있어야만 그 큰 나무가 다 훨훨 타서 그 큰 가마솥이 끓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솔가지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죠? 그냥 솔가지 하나로는 바람 불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별 쓸모없는 솔잎이지만 내가 없으면 저 솥이 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걸 느꼈죠. 내가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런 질투심이죠. 나랑 똑같이 출가한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인 거죠. 보살님들도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잘 먹었습니다 말고는 없잖아요. 나에게 남는 건 설거지거리밖에 없어. 먹고 남은 설거지거리, 뒷정리.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라고. 근데 내가 처음 출가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중생 제도를 하겠다고 출가했을 거 아니에요. 망각한 거죠. 그때 이후로 내가 하찮게 느껴졌던 것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솔잎이 저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배추가 나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여름에 가지가 나한테 말을 하고 고추가 나한테 말을 해요. 배추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농사 져보셨어요? 배추 모종 갖다 심죠? 모종 갖다 심어요. 모종 갖다 심어서 사람이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멀칭한 데다가 구멍 뽕뽕뽕 뚫어서 물을 좀 쭉 따라주죠. 그런 다음에 그 배추를 흙에 넣어서 다독거려줘요. 그러면 걔가 한 일주일 정도는 까부라집니다. 죽었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다 기절해 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주일 좀 안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잎이 이게 꼿꼿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땅 냄새를 맡았다 그래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자라올라요. 자라올라오면 그 어릴 때는 막 이것저것 침입을 해, 벌레들이. 그래서 소독을 해줘요. 약을 쳐준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구멍이 다 뚫려서 벌레들이 다 뜯어서 먹어서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을 좀 쳐줘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잎이 생기기 시작해요. 잎이 이렇게 크잖아요. 배추와 양배추는 속이 꽉 차죠? 속이 어디서부터 차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차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속이 차서 밖으로 커져서 나중에 이만한 배추가 돼요. 그 배추가 저한테 얘기한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사람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에 다 크잖아요.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여러분들이 고분분투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네? 험한 꼴 안 당하고 내가 겪었던 거 안 겪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월심양면 신경 쓰잖아요. 배추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애들이 약하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약도 안 쳐요. 속이 차기 시작하면. 속이 차기 시작하면 약도 안 칩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속 찰 때까지는 사람 손이 여러 번 가지만 속이 차기 시작하면 약 안 쳐요. 지가 알아서 자랍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사람은 어때요? 요새 부모님들이 대신 살아주고 있죠?
자식의 삶을. 어느 정도 환경만 해주고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게끔 놔둬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는지 내 자식한테만큼은 절대로 내가 겪었던 거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배추가 저에게 말하는 거는 모든 야채나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키워주면 스스로 씁니다. 근데 인간들은 너무 나약해서 의존하고 살죠. 손 내밀고 살고. 그걸 흉보더라고요, 배추가. 그래서 나도 독립해야 되겠다. 어른 스님께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야 되겠다. 그걸 배웠어요. 그런 얘기들을 야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듣는 귀가 생긴 거죠, 야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가마솥이나 이런 것들, 뭐 배추나 야채나 이런 걸 여러분들께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하고 계신 일들이 거기에 전문가가 이제 한 10년, 20년 하시면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집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도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향상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방세계 부처님 말씀이 두루하다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정말 두루하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가마솥 솔갈비 불을 때.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강원에서 시방세계 부처님 말씀이 두루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두루하겠지, 부처님이신데, 그랬는데 정말 마음으로 와 닿은 게 가마솥에 불 넣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번, 그 마음의 울림 같은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각자의 삶이 다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테고 불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제가 느낀 거를 배대해 볼 때, 가정이라고 친다면 가정에서도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계실 테고, 또 역할은 하는데 너무 교만스러워 가지고 집안을 내가 포갑적으로 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근데 누군가의 희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음식을 하는 건, 먹는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거 없이는 우리가 살기가 어렵죠. 먹는 거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맨날 바다만 먹은 사람들은 그 음식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짜다, 내 입에 맞다 안 맞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만 하면 되죠. 하지만 음식을 차리는 사람은 그 과정이 있어요. 내가 상 한 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빨리 차려야 1시간 반 걸려요. 우리는 국만 먹지 않잖아요. 찌개만 먹지 않죠. 찌개에 국 있고 세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노력의 그 중간은 없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딱 먹었을 때 내 입에 안 맞으면 맛없어. 숟가락 탁 놓으면 말죠. 그 해준 사람의 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주방장 뭐 이렇게 쓰신 분들 보면 곤조가 있다. 곤조, 옛날 일본 말로. 곤조가 없으면 음식이 안 나와. 곤조가 있어야 돼. 곤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꿔 말하면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정도 누가 됐든 희생하는 이가 제일 갑이에요.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이제 실례로 주로 집에 가정 살림은 엄마들이 하니까, 엄마가 병이 있거나 엄마가 어두우면 이상하게 그 애들도 어디인지 모르게 밝기는 하나 밝은 끝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가 한없이 긍정적이거나 엄마가 항상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돌아선 집은 아무리 그 뭐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이 밝고요. 꾸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가. 좀 거창하죠? 희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이야. 누군가는 해야지. 그 명절 막 증후군 있다고 그러잖아요. 명절 증후군. 저도 해보니까 명절 때 절집에 제사가 많아요. 기제사. 천도제는 없고 기제사만 많아요. 예? 절집의 중요 수입원이기도 하지만 기제사를 하면 저는 이제 절이 조그마니까 공양주 보살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해요. 그럼 이번 정월 달에도 제가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해서 하는데 해도 끝이 없어. 그릇이. 이래서 보살님들이 제사 지내는 걸 싫어하는구나. 근데 하기는 해야 되죠. 누군가는. 그리고 집안에 며느님 보면 식구들 모이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내 일이니까. 남편들은 모여서 술 한잔 먹는다고 들어가서 문 닫으면 그만이잖아요.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러죠. 사람들 많은데 둘이 있을 때처럼 막 짜증낼 수도 없잖아요. 해줄 거 다 해주지. 그리고 가고 나서는 이제 짜증을 있는 대로 내죠. 이미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다 그 시간은 지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마음을 좀 바꿔서 그래 나 하나 조금 힘들면 즐겁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예? 그게 이제 너무 과하면 남편분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거기에 그냥 요새는 그런 남편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몸이 힘들고 그러면 불자시니까 몸이 힘들면 그만큼 내가 업장소멸했다. 그런 쪽으로 좀 바꿔주셔도 되고 또 거사님들도 보살님들께 예로서 다 해야죠. 그냥 쉽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남들 있을 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저는 금방 압니다. 저분이 집에서 남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분이 저 보살님을 집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여름이었어요. 물을 좀 달라고 그래. 제가 달라 그런 게 아니고 거사님이 목마르다고 물 좀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보살님이 이제 바쁘니까 이제 저도 왔고 하니까 막 마음이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수기에 물 받아가지고 남편 그냥 갖다 주더라고. 이렇게 집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순식간에.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너무 편안하게 대하죠? 그리고 막 부인을 누구야 막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정말 상스러워요. 그거는 내가 누구야 하면 내가 높아질 것 같지만 상스러운 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계실 때 누가 계시든지 내 동반자 아니에요. 말만 동반자라고 그러지. 뭐 하나를 갖다 줘도 받쳐서 주세요. 이렇게 돈 못 벌어다 준다고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주지 말고 돈을 못 벌어다 주든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의 힘든 걸 가장 많이 알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속삭이는 사람 말고.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받쳐서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은 애들이 나쁜 건 금방 배워요.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빠가 엄마한테 반말하는 거 금방 배웁니다. 가정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가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라고. 그 식사 예절도 마찬가지죠. 식사 예절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애들이 먹다가 그냥 남기면 버리는 집 허다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고등학교에 그 음식 뷔페, 사찰 음식 뷔페로 해갖고 요청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물론 보살님들만 좋아해요. 애들은 고기가 없으니까 뜨는 것도 조금만 주세요 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그냥 쓰레기통 갖다 그냥 음식 쓰레기. 먹을 게 없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그 급식 때 우유를 주는가 봐요. 그 우유 먹기 싫다고 학교 벽에다가 그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걸 봤어요. 도대체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길래 애가 저럴까? 어떻게 저 먹는 음식을 먹기 싫다고 아까운 걸 하나도 모르는 거죠. 내 거 내 맘대로 내가 돈 내고 먹는 거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곡식 하나라도 아끼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공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그러니까 쌀알 하나라도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인 듯 싶어요. 그 정도까지 된 거 보면.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요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더 잘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절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벤츠를 타든 뭐 포르쉐를 타든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차죠. 생활 수준은 올라갔으나 생활 수준만큼 문화는 올라오질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애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먹는 거 하나에도 그 문화가 다 담겨져 있죠. 문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 거사님 세대는 옛날 세대는 아들이 귀했죠. 그러니까 아들 하면서 살았던 세대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종로 쪽 분들, 거사님들, 노 거사님들, 혼자 되신 분들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찰 음식을 가르쳤어요. 근데 한 분이 뒤로 몰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스님 이런 요리 말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커리큘럼이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인데 커리큘럼에 된장찌개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은 요리는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금방 해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더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이 수업이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분은 3대 독자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3대 독자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반찬을 그때그때 해서 먹고 한 번 먹었던 건 2번 안 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이 굉장히 까탈스럽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며느리가, 결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도 그 거사님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절대 드린 적이 없대요. 그때그때 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못 살죠? 근데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때그때 해서 드렸어요. 그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마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거사님 누구 차지예요? 처음에는 딸이, 아들은 당연히 며느리가 싫다 하겠죠. 그런 식성을 가진 분, 요새는 다 맞벌이잖아요. 딱 싫겠죠. 그때부터 이제 태세 전환이 됐대요, 며느리는. 그 딸이 그럼 가까운 데 계시면서 반찬을 해다가 드린 거예요. 입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굶으시는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주만 드시는 거예요. 약주만. 내 입에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굉장히 귀하게 난 아들이잖아요. 너무 귀해서 그렇게 따뜻한 것만 해서 먹였던 그 아들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밥 한 끼 입에 안 맞아서 먹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는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겠지만 결국엔 그 사랑이 결국엔 뭐가 됐어요? 지금의 현실에 와서는 독이 됐죠. 왜? 내 손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먹지 않았던 거죠. 사서 먹는 것도 못 먹어요. 입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밥상도 뒤집어 엎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왜 참고 살았나 몰라. 나오지. 뭐 그런 사람하고 살아. 밥상 뒤엎는 사람하고.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바로 그냥 에? 끝이지.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 거사님은 그렇게 해서 병을 얻은 거죠. 술을 계속 드시니까. 며느리는 안 모신다고 하지. 갈 데가 없잖아요. 딸도 시댁 눈치 보고 다 내 자식이 중하지. 아버지 아무리 해줘도 안 먹고 뭐 하다고 뭐라고만 하니까 하다 지치겠죠. 결국엔 병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안타깝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그 어머니 때는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도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요새 보면은 저녁 수업 때 보면은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들어요. 왜? 현실은 경쟁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애들이 밥하고 라면이나 끓일 줄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막상 좋은 직장 얻어서 다녔는데 맞벌이 때는 둘이만 살 땐 괜찮아요. 음식을 못해도 뭐 마켓컬리 이런 데다가 주문하면 뭐 반제품 오니까 애가 생기면 틀린 거예요.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애는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마켓컬리 그런 거 하는 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성인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애가 생기면 틀린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것도 늦었습니다. 음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반찬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상을 차려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애들 조금씩 와서 돕게 하세요. 지금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바뀌어서 급할 땐 자기 손으로 라면도 좀 끓여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밥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절집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비구스님들 보면은 음식을 할 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안 들어가 보거나. 비구니 스님들은 그나마 좀 잘 먹고 사는데 비구 스님들은 전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큰 절 같은 데는 공양주 보살님들이 계시죠. 대신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데는 좀 낫기는 해요. 조금 낫지 난 건 아니에요. 절집마다 공양주 보살님 없어서 모십니다 하잖아요. 모십니다. 모신데도 안 와. 옛날에는 가난했을 때는 절집에 와서 신심도 있고 해서 와서 봉사나 뭐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삶의 수준들이 높아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대시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부적물통에 손 넣고 남의 집 부적물통에 손 넣고 산다. 자식들부터 반대해요. 그런데 왜 가느냐고.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비구스님 보면 조그만 사찰 같은 데는 비구스님이 직접 해서 드셔야 되거든요.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도 보살님들이 해온 반찬 갖고 해서 드시는 거죠. 오신채 먹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하지만 보살님들이 해온 데는 다 들어있어. 뭐가 들은지도 몰라. 그리고 보살님들은 뭐 빼고 해달라 하면은 맛이 없을까봐 몰래 넣어. 앞치마에 미온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넣는단 말이야. 비구스님들이 뭘 알아요, 그런 거를. 그냥 차려준 대로 드시니까. 그나마 간신히 공양주 보살님 한 분 구해갖고 살면 또 비구스님이 끌려다녀. 공양주 보살님 눈치 보고 사느라고, 공양주 보살님 헛기침 한 번만 해도 벌벌 해요. 남 얘기 같죠? 집에 계신 보살님께 잘하세요.
예,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 같죠? 거사님이 이제 경제활동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보살님들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진짜 그래요. 주변 봐도. 남자분들은, 거사님들은 경제활동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힘 없어요. 지금도 없겠지만,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평생을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안 해먹고 했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쑥스럽고, 남 시선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시선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태 안 해왔는데 쑥스럽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땐 보살님들이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지. 맨날 타박하듯이만 하면 안 돼요. 용기를 가지세요. 남 얘기 아니에요. 밥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집에 멍멍이도 보면 내가 걔를 제일 이뻐하지만 멍멍이가 누구 쫓아다녀요? 밥 주는 사람 쫓아다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보살님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의 힘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럼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도 편한 자리에 가서 먹어야 그 진수성찬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불편한 자리에 가면요, 맛을 느끼지도 못해요. 빨리 일어나고 싶지. 하지만 콩나물찜 하나만 있어도 편한 자리에 가면 그냥 술도 한잔 하고 그러시죠? 편해야죠. 그게 다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서는 편안하게 먹어야 돼요. 밥상에선 보살님들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먹은 거 다 거꾸로 서. 근데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밥상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다 쏟아내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좋은 기운이 밥상머리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밥상머리에는 즐겁게, 그리고 항상 그런 잔소리나 뭔가 진중한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그래야 그 먹은 것들이 다 원천이 돼서 힘이 돼서 나가서 활동도 잘 하죠. 활동 잘해야 돈도 많이 벌어오죠. 보살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남편 필요 없대요. 통장하고 애들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통장은 자동이체로 들어오니까 남편은 안 들어와도 된대.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부면, 스님은 남편이 없잖아요. 부부면 그래도 알콩달콩 얘기도 많이 할 것 같고 의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는 좋은 대화를 해야죠. 좋은 대화. 살림하시는 분이 또 맛있는 걸 또 해놓고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져요. 좋아하는 거 해놓으면. 옛말에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쌀떡에서 인심 나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예전에는 국수를 삶아서 밑에서 이렇게 드셨다고 그러는데 똑같아. 여기도 축소예요. 일할 사람은 없고 먹을 사람은 많죠. 절집마다 다 그래요. 일할 사람은 없고 먹을 사람이 많아요. 복령사에서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광교지구 생기고는요, 초팔 때 몇 명 오는지 아세요? 15,000명이 옵니다. 복령사가 2만 평인데 뒷산 빼고는 땅을 볼 수가 없어요. 그 15,000명이. 근데 그거를 점점 봉사자가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야. 또 사람은 많은데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비빔밥이잖아요. 비빔밥인데 콩나물이 77통이 들어가요. 그 고무통으로. 일주일 전부터 삶아대야 돼요. 나물 준비도. 무도 한 접 반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근데 꼭 절에 오면 꼭 한 끼 먹고 가야 된다.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고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나올 거예요. 근데 절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도 먹어. 나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저 맨바닥에서도 그 막
사람 먹고 있는데 등 치면서 지나가고 그러는데도 맛있다고 드세요. 그러니까 절집은 한 끼 먹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절집마다 일할 사람은 없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빵하고 우유를 준대요. 그럼 절에 안 와요. 빵 우유를 못 먹어서 절에 오겠어요? 그 한 끼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서 얻어 먹는 그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집은 비빔밥 없애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한 끼 먹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새는 좀 부담돼요, 절집도. 야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쌀떡에서 인심 나는 거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먹는 거는 아끼지 말고, 먹는 게 있어도 내가 싫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 먹고, 내가 일이 좀 많아도 불러요. 불러서 같이 먹어요. 설거지 하는 거, 이게 부처님법이 그래요. 내가 할 때는 몸이 되고 힘들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복령사에서 소임 오래 살고 이제 후원을 오래 살면 몸이 축이 나요. 그래서 이제 쉬려고 이제 소임 좀 쉬었다가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스님들도 나오면 아무 준비 없이 나오면 추워요. 난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난 나오면 집도 생기고 뭐 절도 절에서만 살았으니까 절도 생기고 신도분들도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나오니까 생기긴 뭘 생겨, 나만 있더라고. 그래서 살림을 그렇게 했는데도 숟가락을 사야 되는 거, 뭐 냄비를 사야 되는 거,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림만 살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천일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당장 필요한 게 냄비하고 수저, 젓가락,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필요했는데 원래 나오면은 아무 준비 없이 나오면 고생을 해요, 스님들도. 근데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아는 분들이 쌀도 보내주고 뭐 한다고 뭐 냄비도 보내주고 그릇도 뭐 사은품 받은 거라고 그릇도 막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대중산 소임산 복이 있다더니 이게 복인가 보다. 아, 이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아무거 안 해도 살게 되더라고요. 그 부처님 모셔놓고 그 시골 촌동네 가서 있는데 내가 2년초도 없는 데인데 그냥 인터넷으로 내 돈에 맞춰서 구해서 간 거예요. 그 가니까 시골 노인분들이 신기하잖아요. 스님이 왔는데 그냥 소도둑놈처럼 생긴 스님이 하나 왔는데 뭐 하는지 목탁은 뚝딱뚝딱 두들기고 궁금하니까 또 한 분 한 분 궁금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오시네. 그러니까 나는 천일기도만 하러 왔는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또 어떻게 차도 한 잔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다 할머니예요. 진짜 다 할머니예요. 제 주변에 몇 가구가 없는데 거사님들이 다 안 계세요. 다 보살님들이에요. 여인촌이에요, 여인촌. 거사님들이 다 술 드시고 일찍 가셨어. 보살님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산 거를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노보살님들은 할 얘기가 많아서. 아유, 책을 몇 권 써. 그러고 왜 살았나 몰라. 듣기는 하지만 옛날엔 다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사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보살님들만 계신데 그래도 나름의 또 신심들이 있으셔서 꼭 부처님께 그 방아 찌면은 꼭 부처님께 요만큼 올리고 당신들 밥해서 드시고 그런 게 또 너무 소박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덜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저도 법안정사가 처음인데 밤에 와서 조금 아쉬워요. 낮에 왔으면은 법안정사가 이게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거 내비 보고 오느라고 여기 현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몇 층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도심 속에 이런 아름다운 절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복이고 복입니다.
일부러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는 거 지리산 이런 데 가면 관광 삼아 가지. 내 신앙생활을 유지시키고 내 근간이에요. 신앙은. 믿음은 내 근간이거든요. 요새 젊은 분들은 뭐 종교를 안 갖는 게 유행처럼 뭐 좀 사회 지면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건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판단을 할 때 지혜로움이 올라옵니다.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쌀떡에서 인심 나요? 부인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란 그 테두리는 하나의 끓는 가마솥과 같아요. 누구 하나만 희생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희생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솔갈비 같은 존재일지라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갈비 같은 존재일지라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존재들이 모여서 그 큰 가마솥을 끓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시고 그리고 기왕에 할 거 기분 좋게 하는 마음. 짜증 날 땐 나죠. 스님들도 화내요. 스님들도 화냅니다. 스님들도 머리 깎고 중 됐다고 스님 됐다고 항상 허허거리지는 않습니다. 화낼 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화내요. 욕하는 스님도 있어요. 옛날 노스님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 하나 존재는 이 우주에서 태어났을 때는 분명히 쓰임새가 있는 거고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서로 부부지간에 존중하면서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처럼 고추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배추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모든 삼라만상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